오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교회가 설립된 지 만 10년, 만으로 10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2008년 우리 원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2008년도 5월 셋째 주에 일산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또 동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을 기억해서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러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또 감사를 드리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수고하고 또 애를 쓰고 또 기도로 동력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정성을 표할 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요리를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을 보면 이런 설교도 있나 싶을 겁니다. 오리 로스와 주물럭. 그래서 오리 요리를 준비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리 요리를 드신다면 로스를 드시겠습니까? 주물럭을 드시겠습니까? 로스 드신다는 분 아멘. 주물럭 드시겠다고 하시는 분 아멘. 이렇게 두 가지 메뉴를 드렸는데 꼭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훈제. 한식집에 가면 꼭 짜장면 찾고요. 중국집에 가면 꼭 김치찌개 찾는 분이 계시거든요. 주변에 식당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리집을 가면 크게 메뉴가 두 가지가 있죠. 로스가 있고 주물럭이 있는데, 이 로스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의 로스트, 이게 굽는다는 거예요. 로스트 치킨 뭐 이런 거, 전기 통닭구이 이런 것처럼 오리 고기를 양념은 안 하고 그냥 생고기를 숯불이나 이런데 살짝 구워서 이제 양념에 찍어 먹는 게 보통 로스죠. 근데 어떤 분은 로스구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이라는 거예요. 로스가 구이고 역전합 같은 그런 의미죠. 반면에 주물럭은 어떤 음식입니까? 거기에다가 갖은 양념, 뭐 야채를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버무려가지고, 그래서 주물럭인 것 같아요. 주물럭 해가지고 큰 후라이팬에다가 갑자기 군침이 도네요. 그래서 후라이팬에 이렇게 이게 볶아 먹는 그런 음식이지요. 각자 나는 로스가 좋아, 주물럭이 좋아,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로스는 말 그대로 담백하게 고기만 먹는 그런 맛이 있다면, 주물럭은 고기의 맛과 함께 양념, 야채를 곁들여서 먹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로스 스타일의 신앙이 있고 주물럭 스타일의 신앙이 있습니다. 편의상 로스 신앙, 주물럭 신앙 이렇게 별명을 한번 붙여보면, 로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 가지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로스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인 말씀, 기도, 예배,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여기에 집중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좀 딱딱하다, 뭐 좀 재미있게 뭐 이런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로스 신앙이라고 한다면, 주물럭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 예수님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취향, 성향,
요구에 맞춰서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또 이런 행사도 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위로도 하고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했다 칭찬과 격려도 하고 또 요즘 이 시대는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에 맞춰서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신앙이나 그런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 전도지를 보면 교회 행사가 한 면을 장식하면서 뭐 거기에 영어 학교부터 시작해서 중국어 학교, 어떤 교회는요 음악, 피아노부터 발레부터 하는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를 카페처럼 만들어 가지고 주변 있는 분들 그냥 편하게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어떤 교회는 도서관까지 만들어서 또 어떤 교회들은요 독서실처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취향에 따라 이런 교회도 좋고 저런 교회도 좋습니다. 뭐가 좋고 나쁘다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의 교회가 이제 10년 동안 사역을 하고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예수의 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나 또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되돌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기쁜 일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한 가지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게 뭐냐면 우리 예수의 교회는 적어도 로스 신앙,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목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식당이 많은 것처럼 교회들도 참 많아요. 별의별 식당이 다 있는 것처럼 별의별 모양과 유형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속에서 왜 예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며 왜 예수의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이 존재의 의미와 이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늘 질문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굳이 우리 예수의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더 좋은 교회가 있고 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굳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열악한 이 교회가 또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자신도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뭐 내세울 게 있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신앙적으로 훌륭한 면이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인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굳이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목회를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의 교회는 적어도 다른 어떤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를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년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의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교회다라고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우리 교회는 로스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그 의미를 다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의 필요를 원하죠. 이런 프로그램, 또 좋은 설교, 또 좋은 시설, 또 교회가 한 10년 정도, 15년, 20년 되면 건물도 세워서 우리 자녀 대대 물려줄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된다. 또 부흥도 해서 또
또 이름도 알려지고 TV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는 그런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뭐 그런 성도들의 자부심,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가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교회는 그것을 다 부질 없는 사소하고 의미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런 신앙의 모습은 우리 예수의 교회만의 특징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도 이런 갈등이나 또 시대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자, 당시에 로마 시대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유대인들과 헬라인, 그리스인,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은 하지만 추구하고 사모하는 것이 뭐냐면 표적입니다. 능력이라는 거죠. 뭐 기적도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되고 뭔가 신령한 우리 삶에 필요한 어떤 은혜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뭘 요구하냐 하면 지혜를 찾아요. 자,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듣지만 그냥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사님, 예수님, 하나님은 내가 이미 알고 믿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 좀 정말 깊이 있는 설교, 멋있는 설교,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가져야 될 어떤 비전, 목표, 뭐 이런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와, 교회가 그런 걸 가르쳐? 그런 것도 배워? 라고 할 수 있는 참 차원 높은 그런 학문적인 그런 것도 좀 가르쳐 주세요. 외부 강사들도 좀 초빙을 해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방면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든지 토론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당당하게 토론에 임할 수 있도록 좀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것은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대마다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적인 요구 속에 바울은 목회를 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바울은 어떻게 했냐? 우리에게 사역의 신앙의 모범을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뭡니까? 이런 다양한 요구, 다양한 필요를 요구하는 시대지만 바울은 뭐만 전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만 전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원하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표적을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는 표적입니다. 능력을 원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것만 했다는 것.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죠. 그런 사람에게 바울은 뭘 전했다고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몸이 아파서 치료를 원하는, 하나님의 치료의 표적을 원하는 사람에게 뭘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자, 그렇다면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뭘 전해야 됩니까? 평소대로 대답하세요. 평소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학원 보내봐, 저 학원 보내봐.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어떤 분에게 집사님, 요즘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증인가 봐.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뭘 전해요? 아니, 평소대로 대답하시라니까 정답만 대답하고 평소에 뭐라 그래요? 집사님, 그래? 우리 찐즈방 갈까? 우리 바람 쐬러 저기 산으로 들러 놀러 갈까? 글쎄, 일산에 꼭 박람회 한데 꼭 구경 가면 기분이 상쾌해져.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목사님, 연휴에 우리 바람 쐬러 가요. 콧구멍에 바람도 넣어야 기도가 되고 산을 봐야 눈이 맑아져야 성경도 보죠. 바람 쐬러 가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뭘 전한다고요?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신앙은 로스 신앙입니까? 주물럭 신앙입니까? 그러면 교회는 로스 신앙을 전파해야 됩니까? 주물럭 신앙을 전파해야 됩니까? 대답은 기가 막히게 하세요. 제가 10년 동안 씨름했던 게, 전들 왜 성도들의 원함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들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이럴 때는 이렇게 위로해 주고 싶고 저렇게 해주고 싶고, 보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교회에서 이런 걸 좀 해줄까, 이렇게 할까, 좀 바람도 쐴까, 뭐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10년 동안 누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뭐 해도요, 그냥 예수님, 기도와 말씀과 또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듣든 아니 듣든 줄기차게 외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완전하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살아온 거죠. 자, 그럴 때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안 해요. 오늘 성경도 보면 22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할 때 유대인들은 오히려 꺼리는 거예요. 꺼린다는 것은 뭐예요?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만 합니까? 왜 그런 끔찍하게 십자가에 죽은 것만 얘기해요? 좋은 거 얘기 좀 하세요. 인생은 의미 있지 않습니까? 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좀 긍정적인 이런 거, 정말 잘한다 뭐 긍정의 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좀 이렇게, 그러지 왜 예수 그런 것만 하냐 이런다는 거예요. 자, 또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뭡니까? 아직도 예수 믿어? 기도한다고 돼? 말씀대로 사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해가지고 그냥 믿으면 된대 뭐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지혜라.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게
가르쳐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 왜요? 그것이 능력,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고 그 예수가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내요. 학원에서 지혜를 얻고 학원에서 스펙을 갖춰서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하려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학원, 학교 보내지 말고 교회만 보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되냐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운동을 하다가 잠깐 요리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요리하는 프로그램에 그 요리하는 분이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내 머릿속에 확 박힌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요리를 하는 요리사는 어떤 요리사가 좋은 요리사냐? 원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리는 요리를 하는 사람이 훌륭한 요리사. 다양한 종류의 음식 식재료가 있는데 그 식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을 해도 간이 세면 이 식재료의 맛이 죽으니까 적당한 이 농도를 맞추는 게 이게 실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며칠 전에 어느 분이 더덕을 몇 개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하고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더덕을 깠어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까가지고 그것을 반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칼 끝으로 통통통통통통 쳐서 그걸 어떻게 먹었냐 하면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프라이팬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짝 구웠어요. 구워가지고 죽염 소금에다가 살짝 찍어서 온 식구 3사람이 나눠 먹었어요. 그렇게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맛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네, 기가 막힙니다. 한번 해보세요. 드실 때 소금에 찍어 먹을 때 꼭 절 부르세요. 재료의 맛을 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더덕의 맛이구나. 그걸 처음으로, 그 전에는 이게 양념에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뭐 하니까 그냥 뭐 도라지 무침이나 더덕 무침이나 솔직히 이 민감도로는 별로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먹으니까 이게 더덕 향이고 더덕 맛이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너무 요구가 많다 보니까 이게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게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양념 덩어리만 남아 있어요. 행사는 많고 뭐 모임은 많고 일은 많고 뭐 하는데 집에 오면 다 한마디씩 해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피곤해. 그것만 있지 오늘 교회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가 이 고기 맛을 느끼고 그것이 머리에 남아가지고 참 예수님이 너무 좋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다, 이 말씀이 이런 의도였구나. 이 고기를 씹는 것처럼 이 생고기를 로스에서 먹는 그 맛을 모르고 양념 맛이에요. 양념 맛.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무 교회 다닌데 이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증거래요. 요즘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나 성가대 하고 있어요. 교사하고 있어요. 내가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전도사고 선교사고 나 그렇게 합니다. 어떤 신앙생활 잘 하고 계세요? 예, 우리는 3대째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환경인 거죠. 음식으로 얘기하면
양념이에요. 양념.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과 어떤 관계입니까? 이걸 묻는 것이 그 질문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질문의 대답은 다 양념이에요. 고추장 버무리고 있어요. 된장에 찍어 먹고 있어요. 구워 먹고 있어요. 찌개로 해 먹고 있어요. 말려서 조기처럼 먹느라고 1년 동안 교회 안 나가고 있어요. 뭐 이런저런.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시대에 여전히 양념의 맛이 들었기 때문에 늘 자극 있는 그런 걸 추구합니다. 늘 새로운 걸 추구해요. 왜? 새로워야 입맛이 신선해지니까. 우리의 눈과 귀가요 이제 웬만한 거엔 감동이 안 돼요. 늘 새로운 거. 야, 이 말씀에 이렇게 쪼개는구나. 기가 막힌 것은요, 지난주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추정 60분 보셨어요? 거기에 또 사이비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 게 나오면 일반 교회들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일반인들은 교회가 다 그런 줄 아니까. 그 사이비 교회 치료하는 하느님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교주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래. 아버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면 다 근거는 다 성경적인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가족을 멀리하고 그렇게 따르라 그랬다고 가족하고 헤어져야 된대. 그 기도원에 가는 기도원 문패 장식을 어떻게 했냐면, 보신 분 안 계세요? 우리 교인들은 다 기도만 하시니까 목사만 TV 봐. 그 문패에 그 전지 가위 큰 거 있죠. 이게 나무 이렇게 자른 큰 거를 벌려가지고 두 개를 쫙 X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세상 거 다 자르고 들어와야 된다고. 이혼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의 연을 끊는 거예요. 재산을 헌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그러고, 근데 교주 자신은 암이 걸렸대요. 암이 걸렸는데 큰 병원에서 수술하고 그 요양하는데 일주일에 100만 원 한대. 거기에 가가지고 요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 피복음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피복음 교회. 그런데 방송에서 이제 저걸 하니까 그걸 교회 간판을 바꿨어요. 여러 가지로 뭐 새 예루살렘 교회 뭐 이렇게. 기가 막힌 거는 그렇게 헌납하고 그렇게 이혼하고 또 부모 모른다고 외변하고 거기 합숙하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겠어요? 믿는 사람들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믿는 사람들. 인터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기존교회에 적응이 안 돼서 누가 여기 소개해줘서 왔더니만 여기 다니면 영적인 것이 공급받을 것 같아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 인터뷰한 사람도 이혼했어요. 이혼하라 그래가지고 재산 다 1억 8천인가 1억 9천인가 다 집 팔아가지고 했대요. 여러분, 영적인 은혜도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면 다 양념이에요. 오늘날 이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본질을 가지고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왜? 본질은 본질이기 때문에 다 양념이에요. 신천지에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 축복, 건강, 치유, 기적 뭐 이런 거 다 양념들의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 다 빠진다는 거예요. 왜? 안 먹어본 거니까. 새로운 맛이니까. 새로운 거니까. 여기 굉장하네. 대단하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본질이라면 나머지는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념은 중요한 게. 제가 질문은 하나 드릴게요.
이걸 맞추시면 예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질문 나갑니다. 자, 제가 더덕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생더덕을 후라이팬에 살짝 구워서 먹을 때, 자,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됩니까? 된장에 찍어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케첩에 찍어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찍지 말고 생 걸로 먹어야 됩니까? 정답 아시는 분? 모르세요? 그러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예? 센 거 그냥 먹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입맛대로 먹으면 돼요. 정답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입맛대로 먹으면 되죠. 입맛대로 먹지만 양념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더덕이라고 하는 본질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본질의 맛이 있기 때문에요. 케첩에 꿀에 찍어도 먹어도 돼요. 설탕에 찍어 먹어도 된다니까요. 본질만 붙잡으면 그 나머지는 그냥 사소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본질 때문에 문제 생겨요? 양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장로님은 고추장이라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은 된장이라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본질 때문에 문제 생기는 교회는 없어요. 양념 싸움이, 양념 싸움.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본질만 붙잡으면요, 우리 교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본질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일 성수,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표 기도 순서인데도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해도 되지만 대표 기도는 정말 내가 도와줘야 될 그 사람은 내가 가야 되고. 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삶의 모습 아닙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는 모든 걸 끊고 대표 기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11조는 반드시 꼬박꼬박 드려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1조 드리러 가다가 형제간에 싸움이 있으면 그 싸움 먼저 화목해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선한 사마리아 비유처럼 강도 만난 자가 있으면 나누라. 그거잖아요. 여러분, 왜 양념 싸움을 하냐면 본질의 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관한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재정 문제, 감투 문제, 직분 문제, 뭔 문제. 예수님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교회 건물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매년 상가를 돌아다녀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작아도요, 본질인 예수님만 붙잡은 그 목회가 너무 감사하고 의미 있고 행복해요. 그런데 교회는 수만 명이 모여도요, 예수가 없고 양념에만 관심이 있으면 부족합니다. 왜요? 양념에는 길들여지지 않아요. 먹으면 좋지요? 또 먹어보세요. 새로운 걸 찾아.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로스 신앙을 가지세요. 양념은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가,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삶의 모습인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집중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은혜의 맛을 맛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셔야 돼요. 교회를 떠나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이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영원하지 않아. 영원한 건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이제 기도가 없는 교회 가서 내가 기도의 직분으로 섬기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그런 일을 하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우리 예수에게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지 않으면 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왜? 그것으로 사명이 끝난 거예요. 교회가 부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요 부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 그게 다 양념이거든요. 양념 맛에 빠지면 새로운 걸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본질의 맛을 보면요 모든 게 하찮아져요. 교회도 직분도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눈에 보이는 건물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 명예도 하찮고 나를 나되게 만드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 씹으면 씹을수록 그 은혜의 맛, 믿음의 맛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 10년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 우리 교우들 저와 함께 같은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양념이 아닌 로스의 신앙, 오직 예수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